이 펀치가 있다고 했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성도님은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예 선언을 합시다. 시작. 성도님은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100배의 복을 받으면 꼭 식사는 내가 살게요 하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100배의 복을 받으면 꼭 밥 한번 사세요. 인사하세요. 자, 우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이 참 중요한데요. 이 첫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숫자만 바뀌는 새해가 될 수 있어요. 2024에서 2025, 또 내년 2026, 맨날 숫자만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보 안쪽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새해 나의 결심 적기라는 게 있어요. 자, 볼펜 다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없으신 분은 혈서를 쓸까요? 예, 그럼 큰일 나겠죠. 자, 침을 묻혀서라도 쓰세요. 자, 신앙생활의 변화가 좀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지각을 늘 하는 분, 나는 새해부터는 지각을 안 하겠습니다. 또 나는 주일을 빼먹는 게 너무 자주 빼먹어요. 나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변화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걸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적으라고요. 지금. 집에 간다고요? 집에 가서는 절대 안 해요. 펜 있는 분만 적으시고 없는 분은 집에 가서 꼭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생활에 변화가 좀 새해는 좀 필요한 것 같다. 각오를 해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설거지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방청소 분리수거 그러면 안 되죠. 서로 협력해서 가정일을 같이 도와야 되겠죠. 신발은 꼭 돌려놓고 나가기 좋게. 그래서 가정생활이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아직도 여러분 양발을 피지 않고 접어가지고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자, 직장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고 학교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죠. 예, 얌체 같은 사람들, 남들이 다 해놓은 거 가서 숟가락만 얹지 말고 내가 먼저 쓰레기통 먼저 비우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삶. 또 사회생활의 변화가 필요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이런 내용을 한번 다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적으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거의 다 적으셨는데 다 적으셨죠? 자, 펜이 없으신 분은 집에 가서 꼭 적어보세요. 적지 않으면은요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의 기억력은 망각의 동물이라서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적은 것만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꼭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맞다고 얘도 지금 박자를 맞춰줘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공사를 할 거예요. 이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잡아서 소리 절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기도하고 결심한 것을 좀 이따 결단기도 시간에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총 몇 글자예요? 제가 손으로 꽂고 있잖아요.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총 몇 글자? 13자. 여러분이 13자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달력에다 딱 박아놨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집중해서 성령의 능력을 먼저 우리가 체험하면 부흥은 저절로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부흥이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흥하는 교회를 제가 작년에 탐방을 갔다 왔어요. 저 안양, 경기도 광명시 안양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이 누구예요? 조용목입니다. 목. 이
조영목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데를 가봤어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줘 보세요. 방송실 다 어디 갔나 봐요? 지금 게임하고 있으니까 자꾸 놓친다고요. 게임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자, 조영문 목사님이 저 가운데 빨간 넥타이 맨 분이에요. 젊어 보이죠? 이분이 나이가 몇이에요? 80세입니다. 지금 80세. 순복음은 침례기하고 순복음에는 은퇴 나이가 없어요. 자기가 은퇴하고 싶을 때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자기가 부산에서 신학 다니면서 이 부산에서 생활하셨어요. 조영문 목사님이 버스 전도 또 그리고 노방 전도 열심히 전도한 얘기를 우리들한테 후배 목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정말 한국 교회가 부흥이 끝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지금도 성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교회 로비거든요. 로비 같습니까? 이 로비인데 이 교회가 8,000석이에요. 몇 석이라고요? 본당이 8,000석. 지금 30만 명이 모이고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물론 지성전이 10개예요. 지성전까지 해서 30만이에요. 자기 교회에서만 1부부터 7부를 예배를 드려요. 자기 교회에서만 한 10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성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분이 은혜와 진리교회를 개척할 때는 처음에는 상가교회예요. 처음부터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상가교회에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저한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는 오늘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일산의 한 교회를 가봤어요. 두 번째 교회 보여주세요. 이 교회는 파주에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도 아주 젊습니다. 지금 아마 40대 후반이나 잘해 50 초반인데 이분도 20년밖에 역사가 안 됐는데 그때 젊은 부목사 시절에 이 개척을 해가지고 30대부터 개척을 해서 매일 모여서 청년들하고 일산과 파주를 이잡듯이 전도하고, 그리고 이분이 특별한 경력이 있어요. 저는 삼수에서 대학을 갔는데 이분은 몇 수를 했어요? 10수를 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10번 시험에 떨어지고 11번째 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증명이 됐죠. 서울대 가려고 10번 시험 본 건 이해가 되는데 웬만하면 갈 수 있는 신학대학을 10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웬만한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은 머리 나쁜 사람을 꼭 쓴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20년 만에 5,000명으로 부흥시켜 주셨어요. 예배 때마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까요? 찬양대원들이 다 막 울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대한민국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요 여전히 부흥하고 있더라. 우리 대흥교회도 부족한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은 저절로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초대교회는 평범한 사람을 택하여 성령의 능력이 덧입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이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에서 120명으로 부흥되고 120명이 3,000명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거는 베드로같이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도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혀를 둘러대며 어찌 저렇게 고기 잡던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뭐 박사학위를 받아서만이 목회야 큰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물고기 배나 따는 평범한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배움이 너무 짧아서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한테 반을 맡기려고 했더니 반을 주지를 않아요. 왜요? 너무 학벌이 낮아서. 그래서 결석이 많은 애의 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는 20명이 되는데 다음 주일날 한 명도 안 와요. 장결자만 수두룩하게 써놨어요. 그때부터 D.L. 무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린아이를 붙여주세요. 어린아이를 붙여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구두를 이렇게 수선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어느 창고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음에 교회 갔더니 애들이 20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50명, 그러다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100명까지 되니까 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오늘날의 D.L. 무디 신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움이 짧은 D.L. 무디도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만 명이 학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오늘날에는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신학교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세상에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손에 붙들림만 받는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할 때도 그들은 모여서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일주일 내내 회개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저들이 다 한 가지로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사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또 성령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오늘 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나중에 1973년 여의도 광장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서 100만 명이 모여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때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도에 교회만 세워놓으면 부흥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부흥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88 올림픽 1988년 우리나라가 GNP가 2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점점 배가 따뜻해지면서 배가 불러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점점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부흥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날 뭐 했어요? 다 쉬었죠? 그런데 감림산 기도회는요 터져 나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차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하루만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러다가 또 설에 가면 또 미어 터질 거예요. 설날 가면. 그리고 설이 끝나면은 또 한 30명이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원이 지금은 딱 2번만 기도원이 잘 되는 거예요.
언제? 신정과 설날만 기도원에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거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죠. 지난주에 몇 명 오신지 아십니까? 14분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한 달에 한 번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현장에 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당시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 총 인구의 10%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매년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장해서 무려 10년 동안 40%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을 때 기독교 역사는 더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크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늘 앞에,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방주, 저기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타야 천국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총 8명밖에 타지를 못했죠. 그래서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오늘은 부산복음화, 내일은 민족복음화, 모레는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26살의 젊은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캄캄하고 암흑 속에 있는 문명이 전혀 미개발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지 내년에 140주년이 됩니다. 몇 년이 된다고요? 벌써 내년 되면 140주년이 돼요. 대한민국이 의료 세계적인 수준이 얼마나 의료 국가가 되었고요. 또 세계의 가난한 나라를 돕는 6번째로 다른 나라 사람을 돕는 국가가 되었어요. 원조 받은 국가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고속도로를 닦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고 아프리카에 종자 씨앗을 뿌리고 옥수수를 씨앗을 뿌리면서 전 세계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을 건져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팔의 최영규 선교사님은 염소를 가지고 네팔 사람들에게 저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있고 또 옥수수를 심어서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의 덕분이라고요?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또 거저주는 이 선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13군데를 돕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13군데가 아니고 130군데를 도울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되면 우리가 더 힘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고 더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31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그게 양적 질적 성장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사마리아 교회, 대흥교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평안하지 않으면요, 왔다가도 다 도망가죠. 교회가 늘 불안하고 눈빛이 싸납고, 그리고 뭔가 교회가 그냥 정이 없고, 그리고 교회가 막 그냥 싸늘하고 그러면요, 왔다가도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을, 오늘 두 분이 오셨는데, 누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더라도 가족같이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눈빛이, 얼굴이 다 행복하면, 야, 나도 이 조직에 몸을 담아야 되겠다. 아니,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가 불안하고 뭔가 교회가 이렇게 안정을 못 찾으면은요, 사람들이 왔다가도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이 연산 팔동에 60억을 들여서 교회를 멋지게 지은 한 교회가 있어요. 빚도 없어요. 왜요? 거기서 다 철거하면서 비용을 다 정부로부터 보상받아가지고 10억이 남았어요. 교회가 부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7, 80명이 모였던 교회였는데 130명으로 성장을 했다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 안에서 4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50명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루묵이 돼가지고 지금 7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꼭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가 평안하도록 우리가 힘써 마음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라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정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악한 원수 마귀가 틈만 나면은 믿는 자를 흔들어서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 47절, 날마다 저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온 백성에게, 온 연산동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역시 대흥교회 교인들은 예의가 바르고 베레아 교인처럼 신사적이고, 그리고 참 약속을 잘 하고, 그리고 물질이 깨끗하고 외상값도 잘 갚고, 아무튼 뭔가 이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대흥교회가 품질 보증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몰려올지라도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행실이 온전치 못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요, 그거는 다 왔다가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여기 아멘 안 하는 분은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그러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덕스럽지 못하고 우리의 말이 나쁜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야, 대흥교회 교인이 어떻게 말을 할 때 저런 상스러운 말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절대 우리는 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질 부리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봐도 참 수준 있는 교회다. 대흥교회 교인들은 역시 달라도 달라. 그래야 배려야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 그 교회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부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누가 부흥을 주신다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람들을 더하게 붙여 주셔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내 목장이, 다 읽어봐. 2번 시작. 내 목장이 뭘로? 여러분 목장은 여러분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노키하고 어디지? 정현우 집사님 무슨 해요? 갈레페는 지금 배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이 젊은 세대가 문제예요. 젊은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와야 교회가 힘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은 그래도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3, 4, 50이 많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관이 삼여전도회가 배가 부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여전도회가, 삼남성교회가, 사남성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젊은 세대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방법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와야 돼요. 일꾼을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이 모시고 와야 돼요. 그냥 앉아서 사람 없네, 일꾼 없네, 한식만 하면 누가 그것을 채워주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기관이 갑절로, 교회 학교도 2배, 우리 기관도 2배 부흥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